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소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팔복으로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3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영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영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 성경의 진리와 또 이 일상의 현실 사이에서 이 괴리감이 있죠.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제 팔복이라고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팔복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보면서 저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설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적용은 진리에서 정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산상설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헌법이라는, 이 산상설교가 천년왕국의 헌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산상설교를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점이 중요하죠. 자,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복부터 얘기합니다. 복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8가지의 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을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은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이 눈을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발견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진리의 탐구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의 향상된 계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탐구는 계속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을 논할 때 그 복과 행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복은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예요. 레아는 아내였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아셀을 낳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라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30장 13절에 있어요. 즉 이제 복을 받은 자가 행복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자들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팔복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사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데 있습니다. 팔복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던 그 핵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유대인들 역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키실까?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러 오실까? 이게 주된 관심이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이 관심은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런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주여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상황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함께 모여 있어요. 올리브산에.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이 사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때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 질문으로 우리는 이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이 왕국은 그럼 어떤 왕국일까요? 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일까요? 네. 다윗의 그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죠. 네. 자, 어떤 나라인가? 첫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천국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자,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은 혼혈인들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혼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절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어떻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둘째,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그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보좌가 다시 회복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왕으로 오신 분이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스릴까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죠. 왕국의 헌법을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국의 헌법을 다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많은 위대한 영적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산상설교대로 그것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나요? 아무도 안 지키죠. 자,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자, 라카라 한다 이거예요. 라카라. 그러면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까닭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박해하게 되면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 이 시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공회는 없죠. 자, 마태복음 또 5장 39절에서부터 42절에 나오는 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달라고 하면 외투까지도 주라 그래요.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리오를 가자고 한다면 2미리오까지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5장 44절을 보세요.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은 안 뺏기려고 애를 쓰죠. 누군 고소해 보세요. 그러면 변호사 사가지고 바로 맞고서 하죠. 근데 4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산상설교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오늘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훈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이 점을 몰라요.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건함과 관계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이 8가지의 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천국에서는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 자들이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자비를 얻고요. 마음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자,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광대함과 유대교의 편협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첫 번째 복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다. 예. 그러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예.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 그 소망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뭔가 좀 성공하면 자서전을 씁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이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일의 업적이나 일의 성취도,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성공 여부를 결론 짓는 그런 버릇이 있죠. 그죠? 그러나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청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점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눈이 활짝 열릴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전제와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론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우리가 꼽을 수 있죠. 지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 솔로몬의 행복론은요,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행복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복론은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잠언 3장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를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생명나무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관계가 있다.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니는 자는 행복한데 그것을 달리 말하면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행복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이 그걸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먹었어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생명나무가 그 생명강가에 과일을 맺어요. 그 생명나무. 천년왕국에서도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 물은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 가에는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가 이제 있어요. 그 나무의 잎은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른 것인데 많은 설교자들이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설교자들이 성경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한다.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산상설교도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지혜를 찾고 얻어서 붙잡아 그것을 간직한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솔로몬의 행복론에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땅에 속한 지혜를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럼 그 지혜가 뭐냐? 누구냐? 고린도서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예? 따라서 행복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간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어. 만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행복한다면 그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그럼 땅에 속한 자는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네?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받은 복을 내가 감정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러나 행복은요, 감정적 기분은 아니죠. 그죠? 감정적 기분이 아니에요. 행복은 영적인 복에 기초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먼저 복된 자가 되는 거죠. 복된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은 뿌리가 되고 행복은 열매가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비참하거든요. 그죠? 삶이 궁색해집니다. 만약 가난이 복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가난이 복이다 그러면 홈리스겠죠. 예? 거지들이 복된 자가 되겠죠. 그럼 가난과 영적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잠언 30장 8절에는 약해의 아들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내게서 허황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죄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예?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잘 안 찾아요.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그러니까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가난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잘 아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 찾을 것이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가난이나 시련이나 가난이 무슨 시련이나 성숙이 아니라 가난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과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바로 아굴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그리고 만족할 줄 알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는 이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과 유혹 이게 문제다 이거야. 이런 시험과 유혹을 못 이기니까 그 성경은 항상 만족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가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이 될 수 있고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고요. 거룩해지는 훈련이 될 수 있고요. 그 가난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통제된다면 오히려 그 가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작에서는 이런 거 모르고 저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사실 이게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될까요?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가난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그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배울 때 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몸의 훈련이 있고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신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노다. 이런 책망을 합니다. 자, 이 책망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일상적인 생활고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오니까 아들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자유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 자유가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샛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체감을 못하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체감을 못해. 그래서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공감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나 파산이나 고난이나 가난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신다. 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생활에 필요한 이 월급이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결합이 되면은 아무리 고단한 일상에서도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시편에는 영이 가난한 것을 가리켜서 상한 영, 참회하는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영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부요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건 영적인 부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는 바울이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졌어. 어디에 부요해져야 되느냐? 모든 일에서, 모든 말에서, 모든 지식에서 부요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야 된다. 자, 서문화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오죠. 거기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궁핍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오히려 네가 부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라오디케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난한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가난한 교회다. 문제는 라오디케아 교회는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케아인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냐면 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가 곧 영적인 부유함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대교회도 동일하죠. 자신들의 돈과 재산이 다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의 결과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유함과 경건 그리고 부와 영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있고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꾸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주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오늘 뭐 교회를 보면 뭐 목사가 앞에 서서 강단에서 뭐든지 한마디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뭐 아멘 그러죠. 그죠? 뭐든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뭐 이러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어. 주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가 내게 기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짓밟힌 자들에게 해방시켜주고.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야. 가난한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죠. 상한 자가 나오고 포로된 자가 나오고 눈먼 자도 나오고 짓밟힌 자들이 나오고, 자, 이런 자들이 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한 영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믿고 고침을 다 받아요.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은요, 속박의 무게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곧바로 구원받아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본질을 알아요.
다윗이 말한 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이 말씀은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자신을 벌레 같은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어떤 영이었습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하고 시편 73편 22절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코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자존심 좀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기분이 팍 상하죠. 그죠? 뭔가 좀 잘 안 되면 누굴 탓합니까? 세상 탓하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요. 세월을 탓하죠. 그렇게 남을 탓하지만 자신이 형편없는 벌레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자, 욥기에도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들은 어떠하겠느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영의 상태를 발견한 사람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벌레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벌레로 인정하니까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보다 더 얼마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요.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도 보게 만들고 자신의 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뒤집어 버셔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신다. 그래서 영의 상태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영이 가난해야만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을 끊고 더러움을 씻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양파처럼 한꺼풀 벗겨보세요. 예? 여러분을 한꺼풀 벗겨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없었던 모압을 한번 보세요. 모압은 왜 생겨났습니까? 암몬은 왜 생겨났습니까? 롯이 예? 자기 딸 근친상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식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은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그는 그의 찢기를 가라앉히고서 그릇에서 그릇으로 비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로잡혀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맛이 그 안에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치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과 죄와 더러움,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죄와 더러움이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모른 채로 뭘 배우느냐? 교육을 통해서 철학, 직업, 지위, 또 성경 공부나 교회 활동 등의 이 종교 생활로 자신을 덧칠만 하는 거예요. 덧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도 보시고 흔들어 버리신다. 엎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들을 모두 튀어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쏟아져 나와야, 이게 다 쏟아져 나와야만이 주님 주시는 것을 채울 수가 있죠. 그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을 얘기할 때 가난은 뭔가가 좀 부족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영 안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말씀이 부족하죠?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해.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돼. 그죠? 그럼 영의 가난은 노력으로, 재물로, 학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뭔가 돈을 주고 샀어요? 값없이 받았죠? 그렇죠? 넘치도록 받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만약에 자신 안에 좀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뭔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는 영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영이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값을 얼마나 치러야 할까요? 여러분, 욥기 28장 12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한번 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우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에디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욥은 지금 지혜의 가격을 매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값을 치를 수도, 그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보물을 살 능력이 없어요. 뭔가 있어야 사지. 가난한 자는 선물이 아니면 얻지를 못해.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기에 공짜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무엇을 기대하죠?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만 받는 거다 이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선물이 전적인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를 알게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쉽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값없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고 얘기하죠. 그죠? 값없이 주시는 것들 두 번째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값없이 주셨죠. 복음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공짜라고 참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지나가다가 뭐 동전 하나 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거. 넷째, 생명수,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있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라.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늘날 영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기잘난 맛에 살더라고 보니까. 다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잘 맡깁니다. 가난한 자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시편 14절에 말하고 있죠. 가난으로 마음이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하죠. 그래서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주님께 그냥 재물만 달라고 부르짖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까지 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자살골을 넣겠다고 훈련하는 선수와 같은 거예요. 자살골을 넣어보겠다고. 영이 가난한 자들은요,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서두에 이 팔복은 이 산상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 뭔가? 우리가 맡겨야 한다면 무엇을 맡겨야 하느냐? 첫째, 우리는 짐을 맡겨야 됩니다. 어떤 짐이에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어쨌든 무슨 어떤 짐이든지 간에 그냥 적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둘째, 모든 일을 맡겨야 한다 이거예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잠언 16장 3절에 생각이 바로 서야 되겠죠. 셋째, 원수 갚는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고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그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원수 갚는 일은. 넷째,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한다 이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죠. 다섯째, 너희의 길을 주께 맡겨야 할 것이다. 이게 시편 37편 5절에서 너희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섯째, 우리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몸을 맡겨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 맡기는 일이 너무 쉬워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근데 안 맡기는 게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뭘 안 맡기느냐. 자신을 안 맡겨. 다른 건 다 맡기는데. 그러면 자신을 아직 주님께 다 못 맡기면은 그건 아직 좀 불완전한 거야. 가난 때문에 자식을 종살이 하거나 고아원에 보내거나 보육원에 보내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난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 너라도 가서 좀 먹고 살아라. 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도 다 맡겨버린다 이거예요. 가난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상대가만 있다면 나를 좀 맡아줬으면 바라죠. 가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 이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은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요. 슬퍼하는 자가 더나 그리스도인을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슬퍼하는 자가 더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가 더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바울을 보게 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복을 소유하게 만들었고요. 나누어줄 영적인 은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다윗 역시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하고 시편 109편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영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왕국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자들의 것이지만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영이 가난하면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천년왕국은 누가 얻는다? 영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 자, 실제로 왕국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영이 가난한 자들은요,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다 받았어요.
반면에 영이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영이 교만하고 거만했던 자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 기록되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영이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영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주님께 그래서 자비를 구합니다. 세리를 한번 보세요. 세리.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영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국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영이 가난함으로 얻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것,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역시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